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큰 확신을 얻고 또 큰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큰 확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제 믿음의 그 단계들을 우리가 한번 그것을 기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에 직접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불신이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육신의 눈에 직접 이렇게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육신의 눈에 직접 보이는 기적과 표적처럼 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또 그러한 실체적인 증거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그 정립이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이 확신이 되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한 나의 확신에 따라서 내가 그 내 믿음에 따른 행동이 또 외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 그대로 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충만을 통해서 그것이 차고 넘쳐나서 내 삶의 행동으로 또 내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큰 확신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능력은 큰 확신을 통해서만 제대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큰 확신이 없으면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초대교회 성도들과 관련해서 이 바울과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그 큰 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큰 확신이란 것은 바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게 왜 큰 확신이냐 하면은 단순히 육신의 눈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육신의 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눈에는 반대의 현상들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과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큰 확신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이게 점점 뭐 좋아진다든지 뭐 그렇진 않더라도 그냥 뭐 특별한 변화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는 정반대로 예수님 믿는 게 잘못됐다. 예수님 믿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은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믿음에 성숙한 것이죠. 그게 바로 큰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뭐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럴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나마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따라갔을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기까지 이렇게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결국 이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도 과연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제자들도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믿기가 어려웠죠. 근데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 그래서 육신의 눈에 반대되는 현상이 보였는데, 육신의 눈에는 믿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뭔가 상황이 호전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어서 심지어 말 그대로 죽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활이라는 사건은 그냥 육신의 일이, 육신의 어떤 상황들이 조금씩 좋아지거나 뭐 호전된다거나 점점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게 차원이 다른 일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로는, 육신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나타날 수 없는 열매가 바로 부활이죠. 육신은 기본적으로 죽음의 한계 안에 있는데 그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이라는 열매가 보였어요. 이건 이제 그래서 단순히 같은 종류 안에서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류가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육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고, 또 육신의 눈으로 보기도 어려운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큰 확신은,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큰 확신이.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큰 확신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 성령 강림을 통해서 큰 확신을 받고 예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만드는 큰 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큰 확신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핍박받고 박해받는 초대교회 교인들과 관련해서 큰 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예수를 믿었을 때에 무엇을 얻느냐? 물론 우리가 뭐 예수님 믿고 뭐 세상 사람들이 봐서도 잘 되는 그런 일들이 뭐 얼마든지 또 일어나고, 사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그것들로는 세상 사람들을 진정으로 설득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봤을 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이 강팍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죠.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얻고자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저들은 자기 육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결국 그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능력이나 육신의 어떤 세상에서 잘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운데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다른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있느냐. 어때? 그게 이제 결국 그 질문은 그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에 육신의 생명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면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면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 말 그대로 미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순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뭐 한두 사람이 그러면 모르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또 바로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멀쩡하단 말이죠. 멀쩡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되는 모습을 봤다 이 말이죠. 자기보다 더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냐? 도대체 그러면 무슨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부활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는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있어야지 진짜 우리의 복음에 대해 내가 복음이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세상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육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의 증거는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단순히 내가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사실은 진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 보면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이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과 환난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돼서 정말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죠. 심지어 순교하면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오히려 그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놀랄 정도로 더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되는 상황인데 되게 무능력하다라고 그 무능력함이 드러나서 부끄러운 것 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가운데 더 당당하고 더 자랑스러워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한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은 양심이 거기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뭐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뭐 손해를 입힌다거나 뭐 실질적으로 뭐 잘못한 일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죽였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그 설교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던.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옷을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 복음 전파의 양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우리 안에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진짜 큰 확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님 위에 다른 터를 닦지 마라. 그래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예수님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의 불 가운데 다 타고 나면은 쓸 때 무엇이 거기에서 남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질 때에도 내 안에 남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그게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증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진짜 드러나는 것은 꼭 핍박과 환난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핍박과 환난보다 더 또 심지어 순교하는 때에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큰 환난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경험합니다. 뭐냐면은 뭐 전쟁이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 개인의 육신에 죽는 순간에는 사실은 뭐 순교할 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그 죽는 순간을 직면하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육신이 죽는 순간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불타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불타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다 불타서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심지어 내 생각하는 뭐 영혼이 뭐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뭐 살아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 안 하죠. 이제 뭐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일반 보통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심지어 내 정신마저도 내 생각하는 사고마저도 생각마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그대로 내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죽음의 그 죽음의 불 가운데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래도 뭐 화장하고 나면은 가루라도 남지만 내 영혼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고 믿는 거죠. 뭐 유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 120년 정도 지나면 혼백이 다 흩어져서 결국은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때도 진짜 나에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있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오히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죠? 육신의 모든 것이 다 불타왔을 때도 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살 때보다 더 좋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그 내 육신이 불타서 없어버려 사라졌을 때 오히려 그런 더 큰 천국의 은혜가 나에게 더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믿고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믿는 게 우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진짜 말 그대로 큰 확신이 되어야 돼요. 모든 육신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빛나는, 그래서 말 그대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오히려 환난 가운데에서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오히려 연단이 되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빛나는, 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천국의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육신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내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새 창조하면서 바꿔갈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 주님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사라질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불타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성령의 능력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런 큰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런 큰 확신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